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이었습니다. 연세대 수시 논술 시험지가 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 시간 1시간 전에 잘못 배부되었다가 회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세대 측은 당시 실수가 있었지만 문제가 유출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시험지를 일찍 받은 한 수험생이 시험 시작 30여 분 전에 다른 고사장에 있던 친구에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전화 문자로 전달한 사실을 양심 고백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한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험생과 학부모 100여 명이 소송을 검토 중이라는 이런 뉴스 보도도 있었죠. 양심 고백을 한 학생은요,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실대로 양심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양심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양심 없는 행동을 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물을 빼돌린 사건이었습니다. 단속 도중 압수된 큰 돈에 눈이 멀어서 범죄 수익금에 손을 댄 것입니다. 바로 전날에는 강남 경찰서에서 불법 도박 사건으로 압수된 현금 3억 원대 금품을 빼돌렸다가 덜미를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 두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는데요. 단돈 얼마라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는데 왜 경찰은 그 압수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에는 어느 한 보쌈 가게에서 비계덩어리로 아주 가득한 보쌈을 배달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누리꾼들은요, 양심 없이 장사한다. 저 정도면 불판을 닦는 데 써야 하는 비계덩어리를 사람에게 주었다고 하면서 사진만 봐도 정말 화가 난다라는 그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양심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악한 마귀는요, 끊임없이 의로운 삶이 아닌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야,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 야, 남들도 다 속여. 뒤에서 꿍꿍이를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죄의 칼끝으로 우리의 양심과 마음을 찔러서 무뎌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이 무뎌지지 않기 위해서는 의의 호심경을 장착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전신갑주 두 번째 시간으로 의의 호심경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의의 호심경은 죄의 칼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오늘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셨는데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굳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심경이 무엇입니까? 가슴막이죠. 가슴막이는 전쟁을 임하는 장수의 갑옷 가슴 쪽에 호신용으로 붙이던 구리 조각을 뜻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군의 칼이나 화살을 맞아도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바로 이 호심경이다라는 겁니다. 손이나 발과 달리 우리 가슴은 칼이나 활을 맞으면 아주 위험하죠.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호심경을 붙여야 했습니다. 이 호심경은 오늘날로 말하면 방탄조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서 왜 호심경으로 가슴을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가슴과 심장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주관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과 감정이 사탄의 불화살에 쏘이지 않도록 하고 죄의 칼끝에 찔려서 양심 없는 삶을 살지 않도록 호심경으로 나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기회만 노리고 있다가 그 기회가 찾아오면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겁니다. 사탄은 마음속에 거짓과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 우울감과 같은 이런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신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거죠. 몇 년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의 한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은 의사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분이셨고 성경에도 아주 해박하고 목사님이 부재 시에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로님이 자신의 별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시신을 부검했는데 부검 결과 충격적이게도 이 장로님은 약물 과다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그분 서재에서는요, 성인 잡지와 동영상이 발견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의사로서 일을 할 때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그때마다 마약을 복용하면서 의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 좌절감, 우울감에 시달렸고 또다시 그 죄책감과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약물을 복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는 그런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심한 죄책감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때 마귀는 내가 그러고도 성도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너는 죄인이고 용서함을 받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교묘히 침투하여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정죄도 잘하지만 더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참소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후반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소는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디아블로스는 비방자, 고자질쟁이, 갈라놓다, 물어뜯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파괴하고 갈라놓는다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 뒤에서 물어뜯도록 합니다. 또 끊임없이 상대를 비방해서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한다는 거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신분을 뒤흔들어 부끄러움과 죄책감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의 이런 날카로운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나오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합니다. 이 디카이오시네는요, 칭의, 정의, 공평으로 번역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는 사탄이 우리를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참소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마귀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의로 무장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마귀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공격해 오면 그것을 감추려 하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정직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직해지고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죄를 가슴속 깊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모든 죄를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외에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의로운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붙들어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모든 행위와 삶을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죄인된 삶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정죄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탄에게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좌절감, 죄책감, 우울감 등 우리를 정죄하면서 예리한 불화살을 쏩니다.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순간 마귀는 예리한 불화살을 날려서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공격해 옵니다. 그 사탄의 불화살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는요, 믿음의 방패와 이 호신병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방패를 잘 세운다고 해도 때론 예리한 죄의 화살과 칼날이 우리의 마음과 가슴을 향해 꽂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 우리가 의로움이라는 이 방탄조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고 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사탄에게 공격을 당하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고 생명이 근원이 끊어질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믿음의 방패와 호심경을 붙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내가 의로움과 십자가라는 이 호심경을 장착하여 사탄의 예리한 불화살과 죄의 칼끝으로부터 나의 마음과 감정 그리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날마다 참소하고 정죄하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가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비상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의의 호심경은요, 두려움 없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을 한번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요, 저런 호심경을 입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호심경을 찾고 있을 때 매우 강한 자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 호심경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 머리부터 발끝까지 절대로 뚫을 수 없는 방탄복을 입고 있다면 과연 싸움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마치 영화에서처럼 총알이 나를 뚫지도 못하고 칼로 나를 아무리 찔러도 흠집 하나 낼 수 없다면 우리는 두려움 없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자신감 없고 담대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고 내 안에 정직과 의로움이라는 이 호심경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 정직이라는 이 호심경을 장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심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이다는요, 헬라어로 엔디오인데, 이 엔디오는요, 안으로 깊이 들어가다 안쪽으로 스며들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의의 호심경을 붙인다는 것은 호심경을 겉으로만 입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호심경을 장착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내적, 외적인 호심경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두려움 없는 삶,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도덕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의의 호심경을 장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고 좋은 일을 하면서 정직하게 살면 이 의의 호심경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삶이 바로 의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유하면서도 두려움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막 계속 나는 겁니다. 어디서 아기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지 제가 막 열심히 좀 차 밑도 보고요. 저희 집 앞에 담벼락이 있는데 담벼락 위에서 나는 것 같아서 그 위를 까치발을 막 하면서 위를 올려다 보았는데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가 많이 내렸죠. 번개도 치고 비가 많이 내려서 고양이 소리가 계속 들리길래 신경이 쓰였습니다. 혹시 저렇게 비를 맞고 있다가 죽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고양이를 계속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는 계속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그래서 엄마를 찾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토요일 아침 제가 차를 타기 위해서 집 모퉁이를 탁 도는데 아기 고양이 한 마리가 배고픔과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보통 길냥이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피하고 도망가죠. 그런데 피할 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춥고 배고프니까 아기 고양이니까 그곳에 그냥 움츠리고 그렇게 죽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어미 고양이에게 버림을 받고 도로 위까지 내려온 듯 보였습니다. 제가 그 고양이를 보면서 제가 그냥 그 고양이를 지나치면 죽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종이박스와 담요와 그 다음에 좀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핫팩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핫팩을 제가 뜯어가지고 막 비벼가지고 열을 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고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을 본 4층 아저씨가 저보다 먼저 나와서 이 고양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고양이 몸이 너무 차갑다고 하면서 핫팩으로 몸을 감싸주고 또 수건도 둘러주고 그리고 아기 고양이에게 빨대를 이렇게 해가지고요 입을 벌리고 거기다 물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이 4층에 살고 계신 이분은요 KT에 다니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KT 아저씨는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버릴 때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매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어미 고양이가 이 새끼를 버릴 때마다 그 고양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키우게 된 고양이가 지금 4마리나 그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기 고양이가 또 이렇게 방치하면 죽을 것을 알기에 나와서 따뜻하게 담요도 덮어주고 핫팩도 가져오고 물도 먹이고 하면서 이 아기 고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들고 왔던 그 담요와 박스와 또 핫팩도 달라고 하면서 이 고양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고양이가 4마리가 있었고 개도 대형견 2마리가 있는데도 어린 길냥이가 불쌍해서 또 데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의 마음에 생명을 중요시하는 또 작은 이 동물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긍휼함으로 대하는 이런 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물러가고 주님의 의로 넘쳐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으며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요동치게 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죄책감과 우울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이고 주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예수라는 내적 의의 이 호심경을 장착해서 사탄의 어떠한 공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서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